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언제 시작되는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무슨 뜻이죠?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시죠. 또 이제 성경 본문 그대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세요? 어떤 것을 제일 원하시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이유에서 좀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교사를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한 가지 축복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복음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그 최전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친히 간섭하심, 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경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많은 사역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역들을 제가 진행할 때 그러니까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역이구나, 내가 이게 스스로 이걸 하기엔 너무 힘든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우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사역이 원래는 작년 11월에 다 끝나야 되는 사역이었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미 벌써 후원해 주신 게 그 전이었고요. 재정도 준비되어 있었고, 어쨌든 실행하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생각처럼 이게 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해서 첫 번째 사역은 그래도 11월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하나도 바로 이렇게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현지 목사님이 연락을 하시더니만, 이거 못하겠다고, 지금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지금이 이제 거기 그 동네가 커피를 수확하는 그 수확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을 해야 해서 당장 우리가 이걸 해갖고 이제 커피를 수확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먼저 좀 해야 된다고, 이거 마치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그랬더니만 내년 2월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원래 4호하고 5호하고 순서가 원래 4호, 5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5호, 4호가 된 이유가, 원래 여기 나중에 게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순서가 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2월에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역들이 어쨌든 다 진행이 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조급하더라고요. 이제 후원금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또 진행은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사역의 현장이 쉬운 곳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역에 맞춰졌을 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이나 또는 나의 사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 말하는 그 여호와 이레를 그게 잘 진행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진행된 건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의 시작이 과연 언제일까? 이런 궁금점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면 그건 결론이거든요. 우리 결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다,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 출발점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시작은 언제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좀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의 여호와 이레의 그 출발점이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의 삶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의 시작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거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시작은 항상 동일한 경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의 시작과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고요,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요단강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 요단강 이제 그쪽 지역에는 이제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기에는 이제 이렇게 높이가 1m, 건너는 게 30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기에는 이제 이 높이가 3, 4m로 이렇게 높아지고 건너는 것도 1.6km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기더라고요, 우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이죠. 베트남도 이제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저희가 사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가 건기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이제 후반부터 시작해 12월까지가 우기거든요. 근데 우기가 막 심할 때는 뭐 차들이 막 이렇게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기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해 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발을 내디뎌라. 어쩌면 과거의 일들, 출애굽, 홍해의 기적, 광야의 40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일은 이들에게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능히 이룬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냐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되면 과거에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겨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으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내게 절대적인 믿음이 없더라도 어쩌면 단지 1%? 1%밖에 밖에 믿음이 없더라도 말씀에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계시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씀에 반응하여 내 발을 내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가장 잘 이야기하는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빨간 글씨로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을 봐도 그렇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고단한 상태이고 과연 이것이 일어날까 말까 아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한 30% 될래나? 아니면 20%?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주사역 중에 하나가 음향기기를 보내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제가 베트남에 처음 들어갔을 때 베트남의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는 너무 좋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잘 들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는 아주 작은 교회들은 아마 성도가 100여 명 이상씩 모이는데도 음향기기가 없어갖고 목사님들이 막 생소리로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디서 뭘 구해다 놨는데 저는 도저히 그게 시끄러워서 그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성조가 있는 발음이니까 더 시끄러워요. 막 앵앵앵앵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고민이 됐어요.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셔서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도와.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제가 도와야죠, 이렇게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음향기계를 보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알고 음향기계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5년간 사역했는데 집에서 진짜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재정이 없어요. 저희 딸이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거기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에 짜장면을 좀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제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나이예요. 지금 이제 벌써 중3인데 아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짜장면을 사주고 싶은데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짜장면 한 거에서 딸한테 못 사줬어요. 근데 여기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제가 너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비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내가 보내면 우리 딸 짜장면을 200그릇을 사줄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고, 그냥 이 돈이면 우리가 진짜 한 달, 두 달,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갖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네가 도와보면 어땠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은 부인들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서 첫 번째 음향기계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굶었을까요? 안 굶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3번, 23번, 그 23번을 보내게 됐는데 여전히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네 발을 내디디라 할 때 그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 가지 이제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의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의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제가 빨간 글씨에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하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썼는데요.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대요. 물이. 우리가 발을 내딛자.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닥이 마른 채로 그곳을 건넜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거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래 주저하고 망설이시는 거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내릴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